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존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책을 하나 적어냈는데요. 저 책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 책에서 보면은 미국에 우리가 컨티넨탈 항공 회사가 있습니다. 그 항공 회사가 바닥을 쳤을 때에 그 항공회사의 CEO로 그렇게 임직을 맡고 들어갔던 고든 베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여기에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고든 베슨이 처음에 CEO로 여기에 들어가서 처음 출근을 했을 때의 그때의 감정과 상황을 이 책에 적어놨습니다. 이렇습니다. 1994년 2월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있었다. 이곳은 직장으로서 형편없는 곳이었다. 직원들은 고객에게 불친절했고 동료끼리도 서로를 퉁명스럽게 대했으며 그리고 회사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직원이 직장을 싫어하면 절대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 이분이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회사에 처음 CEO로 부임하고 첫 출근을 했을 때에 느낀 감정을 여기에다가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슨은 어떻게 하면 이 컨티넨탈 항공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수많은 변화 가운데 해서 결국 이 컨티넨탈 항공이 정상 궤도에 올라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미국의 어떤 회사보다도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중 한 곳이 되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뭐로 잡냐면 바로 신뢰라고 그랬어요. 신뢰. 그러니까 CEO와 모든 회사원들 간의 신뢰, 그리고 회사원들 동료들 가운데의 신뢰가 결국은 컨티넨탈 항공을 다시금 그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항공회사로 만드는 좋은 결과물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Start with Why. 이 Why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회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Why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공동체 회사들은 What, 무엇을 해야 되느냐, how,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와 what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원칙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why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why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질 때 그 회사나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올곧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지 어떠한 회사든지 모든 회사들의 리딩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Y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가 교회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벌써 20몇 년을 목회를 해오니까 우리 교회는 확실한 Y가 있어요.
확실한 Y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만천백 비전의 사명, 그 Y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볼 때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 말이죠. 존재의 목적이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만천백 비전의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가치, 그것이 바로 만천백 비전의 사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치를,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시스템화시켜서 열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모든 만천백 비전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는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확실히 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올곧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우리에게 동력이 부족하단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실한 만천백 비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명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하우 그리고 화세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볼때인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어 복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복받아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복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복받아서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윤택한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장 행복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 물질이 우리를 오히려 찔려요.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교만해져요.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 외부적인 것들, 외부의 풍성함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교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 인격으로 날마다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는 물질, 성령 없는 명예, 성령 없는 부귀영화, 성령 없는 건강,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욕심 가운데 살아요. 정욕 가운데 살아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며 살아요. 쓸데없는 아집을 가지고 살아요. 날마다 불평하며 불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살아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유롭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유머가 사라진 인생을 살아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느낌표와 따옴표와 감탄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말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날마다 내 일을 개진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요, 피곤에 쩌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이 날마다 눌리기 때문에, 내 영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 영이 눌리기 때문에 내 육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만족하고 충만하지 않은데 비본질적인 육신이 충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느냐,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죽인다 그러니까 조금 겁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욕심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 돈 욕심이 있죠. 다 여러분 명예 욕심이 있어요. 권력 욕심이 있어요. 오래오래 건강에 사는 욕심이 있어요. 그 모든 욕심을, 인간적인 욕심을 우리는 내려놓을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욕심 부리고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성령께서 나의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아주 추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추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이번 주 중에 어느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요, 뷔페 집이었습니다. 8,000원짜리 뷔페인데요, 딱 가니까 노인들 두 분이 음식을 뜨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벌써 뜨시고 자신의 좌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뜨려고 하는데 제가 그 뒤에 섰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저를 경계하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한 70 중후반쯤 되시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뜨고 가면 돼요. 이렇게 뷔페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거 음식 뜨고 가면 되는데 나보고 오지 말라고 왼쪽에는 딱 식판을 들고 있고 저보고 갖고 오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천천히 뜨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 참 나이를 헛먹었구나. 만약에 제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으면 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오히려 저는 먼저 뜨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제 인격이, 예, 알겠습니다, 먼저 뜨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머니 먼저 뜨셔야죠. 그럴 판인데 이 할머니가요, 저 새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데 남 못 뜨게 하려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마음에 조마조마한 건 뭐냐면, 야, 저 사람이 저 정도 잘못되면 교회 다녔으면 권사 정도 될 사람인데 제발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밥 먹으면서 저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먹나 안 먹나 그걸 봤어요.
기도를 안 하고 먹기를 너무 감사했어요. 야, 저런 분이 권사님이면 안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늙어서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장기자 권사님 면회를 하고 왔어요. 아들이 계속 울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이제 오늘 돌아가셔도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의사가 말하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도 못하고 의식도 지금 심해 가시는 가운데 있지만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시 시간을 내서 갔었습니다. 면회가 안 돼요, 원래는. 근데 그 간호 씨가 나보고 어머니 동생이라고, 우리 삼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제가 권사님 이렇게 안수하면서 권사님 저 왔어요. 권사님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난 들린다고 생각하고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분과 인사를 나누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인생이 참 덧없구나. 인생이 이렇게 덧없는 건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는가? 왜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욕심을 여전히 부리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인생의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욕심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추한 인생을 살아요. 욕심을 부리고 타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전히 욕심을 부리면서 아집을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내 욕심 채워가는 인생,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요. 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we have an obligation. oblig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의무를 진 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에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생명값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얼마 헌금하고 내가 예배당 열심히 나온다고 해결될 만한 빚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목숨값을 우리가 빚진 것으로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맞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주님을 죽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제정신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부버의 이히 운츠두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죠. 이거를 관계 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귀하듯 상대방이 귀한 거예요. 내가 존중받아 마땅하듯 상대방도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만날 때 내가 귀하듯 상대방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독일 말로 S, 그것이 됩니다.
이훈트 S, 나와 그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타자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타자를 막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므로 세상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운투투,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과 죄성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거는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 한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리얼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나처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운투투 나와 너의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도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 국가였는지 몰라요.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로서 가장 보수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는 서방 정통을 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러시아와 그리스는 역사, 종교 역사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더 원칙을 지키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러시아 정교회에 가면요 의자도 없어요. 교회에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인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그겁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완전히 판세가 바뀐 겁니다. 더 이상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패권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푸틴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산국가를 보세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보세요. 사람들이 독재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모든 평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전쟁에 내몰리고 자기 자신만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스죠. 얼마나 많은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 지구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푸틴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지 몰라요. 집단이기주의가 선량한 약속이긴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른 나라를 약소국을 짓밟고 있고 지금 전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빚진 자로 사는데 어떻게 타자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로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빚진 자로 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반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님은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히브리 말이나 우리 한국의 이 언어는요, 셈족 언어에 속합니다. 셈족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엄마, 아빠를 거의 비슷하게 불러요. 몽골 사람들도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고요, 엄마를 엄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 말도요, 아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빠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빠라 그랬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버지를 가장 친하게 부르는, 자식만, 정말 자식 새끼가 아버지를 친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빠. 여러분, 그 아빠라고 하는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아버지는 자식의 니들을 다 알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부르는 거고, 그 사랑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눈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느냐? 종의 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아버지 상전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는요, 든든한 기둥 같은 분이, 아빠, 아버지는요,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같은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음이 우리의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두려워요. 그 걸릴까 봐. 걸려서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충족하지 못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해 있어요. 부모들은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 험악한 세상,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과 기근이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걱정을 다 합니다, 부모는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 문제지만 나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면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한 분이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양재형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두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